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몸이 경직되거나 근육이 뭉치고 그러면 마사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몸이 풀리고 부드러워지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경직되고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면 우리가 자신도 고통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마음의 마사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분이에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뵙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릇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야 육신의 생각도 사악한 마귀의 더러운 생각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마사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뭐, 어린 사람과 나이 든 많은 노인과 차이가 뭡니까? 그게 몸이 부드럽다 아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아니다예요. 그래서 애들은 우리 막 어린 나이에서 이제 막 넘어지는 게 일입니다. 얘가 넘어져 가지고 뭐 팔이 부러져,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넘어지면 탈이 나요. 넘어지면. 왜 그런가? 몸이 부드럽지를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경직되고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만 생기면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고요, 이게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그때 따라다녔는가? 이상하게 예수님 옆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도 좋습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제가 우리 사모 생일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조건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어깨 마사지를 해줄까? 아니면 아침 거를 그냥 놔두고 저녁까지 놔둔 다음에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해줄까? 그랬더니 당연히 설거지지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해주려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어저께 깜빡하고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한다 했더니 바쁘다고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 먹은 거 저녁에 이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 또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마사지 하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적당히 한 다음에 그만해 그러면 좋은데 계속 가만히 있네? 그러면 제가 됐어? 예. 더 해? 이거 한 두세 번 물어보면요. 미안해서라도 그만둬 이러거든.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됐어? 더 해야 돼? 아직도 멀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한없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루 종일이라도 우리를 만져주고 싶어 하세요. 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러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우리를 만져주고 싶어 하는데 만져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만져주면 부드러워져요. 영혼이 소성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꾸 맡겨야 돼요. 무슨 일이 났다 하나님이 마사지 좀 받으러 오라 그러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마사지 좀 받으려고 하면요 돈이 들어요. 돈이. 옛날에 이 마사지가 원래 퇴폐였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건전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돈이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용돈 떨어졌냐 그러면서 집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는 게 우리가 무슨 요구사항 얘기하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우리를 마사지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약한 게 강해지고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됨같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은 마사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마사지가 전성시대인지 안마의자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김혜련 집사님네 정말 좋은 안마의자가 있어요. 거기 신방 가면 제가 한번 10분씩 15분씩 그거 하는데 되게 좋아요. 예. 그러나 육신이 부드러워진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망가지잖아요.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매일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예, 피곤해하지도 질리지도 아니하시고 더해라고 물어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마사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타락을 했습니다.
다니엘 또 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 고백까지 한 느부갓네살 왕인데 아마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제국이 분열되지 않고 평안하게 잘 통치를 하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예, 이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는지 높이가 거의 30m, 10층, 아파트 10층이에요. 넓이가 3m. 이렇게 보면 어떤 상이라고 보다는 마치 탑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수호신을 거기다 새겼어요. 그리고 제국의 모든 지방 민족 나라의 공무원들, 관원들, 벼슬아치들을 지도자는 다 불렀어요.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음악이 울리면 모두가 이 신상에 절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왕이 명을 내리면 다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뜨거운 풀무불을 이제 뜨겁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태워서 누구든지 왕의 명을 따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용암같이 막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게 해놓고 거기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냥 즉사죠. 그렇게 이제 옆에다가 이런 이제 풀무불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절하라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나라에 어떤 좀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뭔가 나라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 후에 이 나라가 이제 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힘을 빌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그래서 저 큰 신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을 섬겨야 된다. 같은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워낙 다신교이고 범신론이니까 모든 게 신이고, 우리 민족의 신은 우리나라의 수호신이에요. 바벨론도 이 수호신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 수호신이 좀 세가지고 우리를 먹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의 신을 섬겨도 돼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 한번 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당시에는 신들이 전공이 있었어요. 어떤 신은 전쟁에 능하고, 어떤 신은 지혜를 주고, 어떤 신은 또 농사를 잘 되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게 만들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 신이 바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바알 신은 번개, 구름, 비 이런 것을 주관합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주관하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비가 오고, 또 이제 구름이 또 번개가 치고,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이게 이제 최고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신,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신은 건강을 이런 식으로 신마다 자기 주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신을 필요할 때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교제를 하듯이 신도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 찾아가서 절하고, 절하게 되면 절하고, 섬기게 되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한 분이 주관하셔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 뭐 폭력을 가한다, 심지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괜찮은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악이 울릴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일제히 절을 하면서 그 신에게 예를 갖춥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꼿꼿이 서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유대인 몇 사람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사실이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 소리가 울리면 절을 해라. 왜냐하면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지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유망하다 앞으로 이제 귀하게 써야 되겠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풀무불에 던져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세 친구의 말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이단도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란스러워요. 복잡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따르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게 뭐냐?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한다, 믿는다, 또 사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나 물질이 내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든든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물질을 신격화시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물질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말이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바른 신앙으로 생수를 맛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매이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친구가 꼿꼿이 서서 세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워낙 단단하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만일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화를 안 당하려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예요. PS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왜 타협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안 내려가고 손해를 안 보고 욕을 안 먹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게 하려고 또는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줘요.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게 하십니다. 역전의 명수,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게 하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요. 내가 아들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바쳐라. 이 시대에 네가 키우는 믿음의 아들이 필요하다.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한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젖을 뗄 때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칠 때 그때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귀한 자를 내동댕이 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케 하시고 권세 있는 자 방백들을 낮추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몸부림을 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오히려 인생은 시소와 같아서 내가 낮아지잖아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좀 좌절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잘 되잖아요. 하늘로 분 줄 모르고 계속 잘 되고 저 위에서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못나서 어리석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로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하나님 은혜로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뿌리 깊이 내리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기도, 1시간씩 원래 기도해야 되지만 30분씩 기도하고 그거 다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영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큰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 이 곡선이에요.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올라가요. 그럼 또 여기서 계속 가면 또 마음이 교만해져요. 굳어집니다. 경직됩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셔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표시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옆에 뜨거운 풀무불을 피워놓고 공포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죽으면 아까운 게 많잖아요. 워낙에 생명이 귀한 데다가 지금 한 나라의 어떤 이제 지도자들로 도지사, 총독으로 이렇게 벼슬을 살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그걸 다 포기하겠다고. 예,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참 큰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놀라운 신앙 고백,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렇게 아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기억하기가 좋아서 제가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잡았어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온 땅을 두루 다녀봤느냐? 네. 너, 하나님이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 욥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초치는데 명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오판하시면 안 되죠. 욥이 잘해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이 커서 그런 줄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이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잘해주니까 하나님께 도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습니다. 욥은 내가 잘해주니까, 나한테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선물을 많이 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워낙 나를 잘 믿고 워낙 나를 사랑한다, 내가 가진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너 내기하자. 욥의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기하자.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의 가진 소유와 자녀들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가지고 재산을 싹 강도 당하게, 노략질 당하게 하고 10명의 자식을요, 그 생일잔치 하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왔어요. 봤지? 욥은 진짜잖아. 하나님, 자기 몸이 지금 고달프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워낙 이게 욥이 차가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기 몸이 안 아프니까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은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은 어떤 이제 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총각이, 자매가 내가 선물을 가지고 막 비싼 것들을 선물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지. 그래서 소유, 선물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하고 지금 돈이 많고 이래서 나를 지금 사랑한다, 사랑하는 척 한다, 그런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한없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건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니까, 잘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욥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막 의기양양하신 거예요. 봤지? 앞으로 너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욥은 진짜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 발언권이 커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내기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욥이 거기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앞으로 그런 착각 좀 하지 말고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셔요. 순진하시네. 욥이 얼마나,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겠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비참해지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혹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심을 알아보려고 떠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어떤 그런 증거를 좀 보여줬더니 미안합니다. 나는 가난뱅이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으니까 좋아했지 그러고 떠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절대 사랑으로 절대 헌신을 하며 찾아온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사람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잘 안 하면 거기도 잘 안 해요.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고 신앙생활이 뭔지 이걸 제대로 감을 못 잡는 시대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때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예, 썩어갈수록 소금이 더 필요한 것처럼 거룩하고 신선한 살아있는 신앙이 썩은 데일수록 더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로 가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세상을 목표로 가면 세상을 쫓게 되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의 의미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욥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의 2배를 허락하셨어요. 양이 7,000마리였다. 그러면 14,000마리를 바로 허락하셔요. 소가 만약에 뭐 5,000마리, 그럼 10,000마리를 바로 허락하셨어요. 2배로. 자녀는 2배를 안 주고 10명이었는데 10명을 또 바로 줬어요. 근데
왜 자녀는 2배를 안 줬을까? 천국에 10명이 또 있거든요. 2배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면서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영혼도 복을 받고, 이것도 복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절을 했는데 범사가 잘 됐다. 그럼 이게 복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런 절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